제가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게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제가 사춘기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20대 중반까지 10년 넘게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또 예배 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지만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기도 제목 흘려받고 제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 다 뒤로 제껴두고 기도했던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발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저 때는 그때 한참 사춘기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키 크게 해주세요. 키 크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 중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서는 제가 키로는 가장 겸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이 끈질긴 기도를 거부하셨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좀 적지 않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하곤 했죠.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평신도였으니까, 진홍아,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 너가 10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2kg 유지할 수가 있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듣고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제가 저희 집에서는 가장 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이게 아직도 가물가물한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마도 많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정말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에도 경험하기로 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간증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요,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번 아이템 대박 터뜨리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면은 제 삶에는 정말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눈 녹듯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큰 두 가지의 고민거리가 있었거든요. 염려되는 부분, 과연 이 머리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염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그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제 마음을 염려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고 또 학비를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면은 앞으로의 저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사역의 모든 그 길이 평탄할 것 같고 두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에도 합격하고 그 모든 학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공급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응답된 거죠. 그러면 제 삶 속에서 이제 모든 사역 가운데 평탄함이 있었을까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제 삶 속에는, 또 여러 사역 속에서는 두려움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요, 정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는 정말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 한 번의 은혜로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뒤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에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는데 당장 월요일이 되고 세상으로 나가면은요, 언제 내가 은혜를 누렸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평탄케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중에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이 현실에 살아가면서, 전쟁터와 같은 이곳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은,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연약한 인간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이 출애굽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 노예의 생활이 너무나도 힘겨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제발 저희를 건져주세요. 저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 속에서, 고통 속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피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 강대국 애굽, 아무 피해 입지 않고 유유히 그곳을 떠나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당장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홍해바다를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출애굽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낫지. 이게 지금 뭐냐.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죠. 역시나 말할 수 없는 그 기적,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건 감히 누가 그러한 기적을 경험해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언제 하나님을 불평했냐는 듯이 싹 바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한번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팽개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서의 그 10가지의 재앙, 또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그 기적, 최소한 그 둘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경험했다면요, 평생의 간증거리가 될 것 같아요.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순식간에 그들의 감정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 모습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작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마라의 쓴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또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시간들, 그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갑니다. 사실 그 본문으로 오늘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 정말 축제 분위기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서면서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웠겠죠. 또 그러는 중에 마라라는 곳을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 쓴 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그 마라, 그 샘물. 그런데 그 물이 어땠습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쓴 물, 고통스러운 물,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잔뜩 기대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실 물이 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마실 수 없게 되니까 허탈감이 들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의 끝자락에 27절에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등장해요. 엘림이 어떤 곳이냐면은 27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죠. 이 엘림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이 마라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10km가 걸어가기에는 조금 가까운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3일을 걸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일을 걸어왔는데 조금 더 10km를 걸어와서 곧장 엘림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풍족하게 마실 수 있으면은, 아니 그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혜로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쓴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단물, 마실 수 있는 물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잠시 딴 생각하시다가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하신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세요. 앞서 홍해바다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홍해바다, 눈앞에 보이는 홍해바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말로 이야기해 보면은 이집트 안에서,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격리 상태에 있었어요. 격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 뭔가 일어난 것 같긴 한데 불이 번쩍하고 뭔가 바람이 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그 홍해바다 앞에서 그 강대국 애굽 군대, 그리고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신 겁니다. 이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쓴 물을 통해서, 마라의 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겁니다. 2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너의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일단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법도와 율례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내산의 계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엄연히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을 지키는 게 거래 조건이 해당됩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이제 너무나도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리고 불순종하게 됐을 때 어떻게 너희의 인생이 달라지는가, 그 모습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모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했을 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26절에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순종을 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을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슷한 말씀이 또다시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잘 섬기면은 복을 받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게 된다면은 저주에 걸리고 또 병에 든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이와 동일한 약속이 또 신명기 7장 15절에 다시 등장하는데,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자, 질병을 멀리 한다고 했는데 그 질병의 예로 뭐를 들었냐면은 애굽의 악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 10가지의 재앙, 그걸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애굽의 악질이 뭐냐면은 오늘날 따지면은 어떤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저주하여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이죠. 질병은 곧 재앙이고 저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 이어서 신명기 28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불순종했을 때 이러한 결과를 나타나는데, 이러한 질병들을 나와서 이러한 질병들의 재앙을 겪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질병은요, 단순히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감기 바이러스, 그런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회복시키신다는, 치료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요, 그 아담의 후손인 결과 이미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저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6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절망뿐인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리가 죄악 중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고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치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에서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언제 성취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마라의 쓴물,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서 만난 이 마라의 쓴물, 당장에는 마실 수 없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마라의 쓴물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그 여정 속에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앞서서 이 작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요셉을 생각해봐도요, 모세를 생각해봐도, 다윗을 생각해봐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러한 적극적인 그 훈련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정말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고난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더 허다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편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보기에는 훌륭한 나무가 있지만은 그 나무,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큰 바람이 불면은요, 결국에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장의 좋은 날에는 쉽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제자로 우리를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개강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 어떤 위로의 말씀, 어떤 권면의 말씀, 그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제자 훈련이, 그리고 제자 훈련뿐만이 아니라 사역 훈련이나 또 있는 성경대학, 행복한 만남, 이 모든 훈련들이 마치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마라의 쓴물과도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당장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제자훈련 정말 이 1년 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단부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당장 과제, 눈앞에 놓인 그 과제, 많은 숙제들, 정말 너무나도 숨이 막혀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이 훈련의 체질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사단은 특별히 이 훈련받는 훈련생들을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마치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를 이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자훈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어떤 우리의 지식, 그것이 아니라요, 더 하나님께 붙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면요, 당장에는 이 마라의 쓴물이지만은 그 마라의 쓴물을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달고 맛있는 그러한 샘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제자반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광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 훈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훈련들, 또 지금 좀 딜레이 되긴 했지만은 중보 기도도 또 다시 이제 모집할 건데,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훈련들이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에는 그 훈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광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